말씀 준비를 하다가 원고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고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겠다 싶어서 원고를 다시 정리했는데 첫 원고보다 더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빼먹을까 지금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들어가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나름대로 어떤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시험 치러 갈 때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평이 나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목포에는 목포고등학교가 있다. 전주에는 전주고등학교가 있다. 광주에는 광주고등학교, 부산에는 경남고, 부산고, 대구에는 경북고, 대구고, 또 청주에는 청주고, 대전에는 대전고, 서울 경기 쪽에는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다 사복을 하고 바지도 밑도리도 다 사복을 했는데 모자만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이런 학교 다닌다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모자 많은 걸 꼭 쓰고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상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는 경북고등학교와 대구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대구고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는 똑같이 모자에 하얀 줄이 2개를 달게 돼 있었습니다. 흰 줄 2개를 모자에 달고 가운데 목표를 달고 이렇게 사복을 하고 모자만 쓰고 다니는데 멀리서 보면 누가 경북고등학교고 누가 대구고등학교 학생인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 2사람이 만나서 이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니네 학교 우리 학교 구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경북고 대구고가 야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야구 시합을 해서 줄다먹기 하자. 그렇게 시합을 해서 대구고가 이겼다가 경북고가 이겼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시합을 하자. 최종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한 줄을 그 이긴 학교에 주고 한 줄을 버리는 걸로 하자. 그렇게 시합을 했는데 마지막 시합에 경북고등학교가 이겨서 경북고등학교는 흰 줄 3개를 모자에 달게 되고 대구고등학교는 있던 줄 하나를 버리고 그래서 모자에 띠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교장이 반칙을 한 거예요. 이 띠가 없으니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경북고등학교 하얀 줄 3개를 합쳐서 넓힌 만큼 넓은 띠 하나 달자. 그래서 대구고등학교 지금 흰 띠 넓은 걸 하나 이렇게 모자에 두고 다녀요. 그런 그 이야기가 줄 따먹기 야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북고등학교는 줄이 3개, 대구고등학교는 흰 줄 하나 모자에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도 그 모자만 쓰고 다니고 나는 대구고등학교 학생, 나는 경북고등학교 학생. 왜?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게. 강호동 이만기 선수가 실험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좀 몸이 좀 약하지만 천하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선수 중에 뒤집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실험을 할 때 항상 뒤집기를 생각하고 하는 친구라서 실험 잘하는 이만기 선수 밑으로 들어가서도 기회만 되면 뒤집기 한 판으로 이기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뒤집기 할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엎드려서 누워서 앵앵 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누워있던 아이가 엎드려 있고 엎드렸던 아이가 눕고 뒤집기를 잘하면 목을 가누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죠. 이 아이가 드디어 뒤집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합니다. 학생들을 키워놨는데 학생들이 어디 가서 운동선수가 가서 시험을 치러 가서 무슨 대회를 하러 가서 이겨오면 교장 선생님이 기뻐하고 운동선수들이 이기면 코치가 기뻐하고 나라의 대표들이 이기면 국가가 기뻐하는 거죠.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50장이니까 50번씩만 읽으십시오. 50번. 50번만 읽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래서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49장 33절까지 가요. 적어도 약 한 25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삭의 이야기 조금 그렇게 하다가 야곱의 이야기를 거의 대서특필하다시피 하게 되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입담을 통해서도 듣고 알고 계실 거라고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는 많은 친구들이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제이콥.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당시부터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해서 사실 처음에는 아이가 없다가 남편 이삭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첫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쌍둥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태 속에 두 국민이 뛰어노는구나. 그래서 야곱과 에서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태중에 있게 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와서 결국 이름이 속이는 자다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이 야곱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야곱의 일생은 굉장히 불우한 일생이었죠. 어느 날 이 아이가 크고 자라서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니까 외향적이고 야곱은 집에 자주 있는 편인데 하루는 팥죽을 끓였습니다. 붉은 죽을 끓였는데 사냥한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형이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야 그건 뭐냐. 그래서 그 죽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불행하기 시작하지요. 에서가 가져야 할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아버지한테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형 동생끼리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러면 형 에서 너는 명분만 형이고 장자는 나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부인 리브가가 남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어머니가 꾀를 부리게 되지요.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신단다. 형 없을 때 빨리 네가 형 대신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권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으로 여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 모시듯 하라, 주 섬기듯 하라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이 아버지의 자리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형 에서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을 내가 아버지를 복할 때가 됐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울 때가 되었으니 그 우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아들을 대피를 시켜요. 야, 너 여기 있다가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빨리 바다나라로 가라.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가다가 베델에서 하루 저녁을 누워 자는데 그 꿈속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를 베델이라고 하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아따나람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외삼촌의 가족들을 잘 만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승승장구 하나님은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딱 들어가서 딸들을 만났는데, 다시 말하면 외삼촌이니까 이종간, 고종간이잖아요. 라헬을 보게 됩니다. 라헬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 야곱의 눈에 불꽃이 튀지요. 아, 저 친구구나. 저 친구가 나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였구나. 그 사랑의 힘에 매달려서 노예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을 내 아내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딴 놈 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네가 가져가라. 대신에 7년 부지런히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사랑한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긴다. 7년을 며칠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 불과 한두 시간 가는 것처럼, 하루 이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 그날 밤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집니다. 삼촌, 이건 반칙이야. 이건 아니잖아. 나는 라헬이라고 했는데 왜 언니 레아가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방의 풍속은 언니를 먼저 보내지 않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어쩔 거냐. 그러니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도합 14년을 봉사하게 되고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봉사하게 돼서 토탈 20년을 부지런히 열심히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이에요. 오늘 32장의 내용은 어릴 때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어엿한 족장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인을 4사람을 두게 되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인의 시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 이 4사람의 부인을 거느리고 그 4사람의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11아들을 데리고 수없이 많은 재물, 가축을 이끌고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이환영 아닙니까? 내가 우리 이민자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죄 짓고 도망가다가 또는 돈 떼먹고 못 갚아서 어떻게 하다가 호주, 미국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가다시피 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만났어요. 밴쿠버에서도 만났어요. 아주 삶이 야비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가슴에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자수성가했어요. 금이환영했어요. 어쩌면 암행어사 시험에 합격하고 7현금을 불면서 양강낙하를 불면서 그냥 룰루랄라 삐삐 하면서 와야 되는데 야복강 나루트에까지 왔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던 곳, 형 에서가 있는 곳,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는 그 고향 땅,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야복강 나루트에 다다라서 밤을 맞게 되죠. 그 밤에 야곱의 생각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찰 거예요.
형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형이 아직도 나한테 대한 분을 품고 있을까? 그래도 형제가 아닌데 20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 형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 돌아보니 가진 게 무엇뿐입니까? 가진 게 재산밖에 없잖아요. 가진 게 물건밖에 없잖아요. 가진 게 가축밖에 없잖아요. 형에게 내가 선물을 보내서 관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축을 그냥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그냥 있는 대로 다 챙겨서 한 대, 두 대, 세 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면 적어도 선물을 받고 형이 마음이 좋아지겠지, 마음이 기뻐지겠지, 지난 옛날 과거의 일들은 다 잊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선물을 가지고 갔던 사환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선물을 가지고 당신의 형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 그분이 집에서 400명을 20년 동안 훈련시킨 그 정예 군대를 이끌고 당신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더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노예 계약한 것처럼 종으로 살면서 부지런히 재물 모아서 부인도 없고 자식들도 얻어서 얼마나 거부가 되고 정말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야곱이었는데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살던 고향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고민하고 심히 고민하고 그러다가 밤을 맞게 됩니다. 그 밤에 야곱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또한 궤를 냅니다. 양떼와 소떼와 재물, 가축의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적어도 한때는 몰살을 당하더라도 그때에 내가 이 한때는 피하게 할까? 다시 말하면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살 것을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를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도록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내용이 32장 8절에 그렇게 꾀를 부리고 다음 한 가지 꾀는 뭐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보내요. 밤에 부인과 아들들과 모두를 다 돌려보냅니다. 일단 그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생각됩니까?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인간의 꾀예요. 사람의 꾀예요. 다 죽어도 부인 4사람이 죽고 11 아들이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욕심이고 인간의 꾀예요. 어쨌든 성경은 야곱의 꾀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야곱은 속일 수 있는 사람이기까라는 게. 그래서 그 밤에 혼자 야복강 나루터 이쪽 편에 남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민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32장 7절에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부인도 있고 자가들도 있고 재산이 많지만 내가 심히 답답하고 두렵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야곱의 기도 내용은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처자를 칠까 함이니이다. 아내와 자식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그래서 나는 에서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 마음으로 야복강 나루터 건너편에 앉아 있는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죠? 아니 야곱과 나루터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이 찾아와서 실험은 중단되었지 왜 실험이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자를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면 야곱은 지금 자기를 찾아온 실험하는 이 사람이 대충 누군지 감이 잡히는 거죠. 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실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실험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실험을 합니다. 너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이긴 거예요.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과 삿발을 잡고 실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까닭에 실험을 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지게 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여러분 환도뼈는 이 엉덩이 쪽, 허벅지 쪽하고 엉덩이를 연결시키는 뼈예요. 이거 부러지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실험은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설 수 없는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과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날이 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으니까 나를 좀 놔주라. 못 놓겠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내가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을 하지 않고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지금은 너무 헷갈리게 되어서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어릴 때 나가면 동네 노인네들이 불러서 이렇게 자네 춘부장 전함이 어떻게 되는고? 예, 이자 영자 철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 어르신들은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성품이 어떤지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네, 다 꿰차고. 왜냐하면 시족사회, 부족사회가 되어서 다 알고 사는 거야. 다 알고.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면 동네 가게 다 숟가락 모아서 잔치해도 그거 다 찾아가는 거야. 다 표시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보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야곱의 삶이 어땠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 속이는 자. 다시는 속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은 그 이름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답 없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더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내 이름을 물어봤으니 나도 당신 이름 물어볼 수 있잖아. 당신 이름은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통성명하자.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이름처럼
야곱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왔는지 묻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 그 의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러분, 야곱이 기도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함이니이다. 내 처자를 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야곱이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실험 한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실험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때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구나. 나는 속이는 자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구나. 족장이 되었구나. 11 아들을 얻었구나. 마지막에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낳을 때까지 12 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밤에 약복강 나루터 이쪽 편에서 야곱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을까? 너는 지금부터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로 살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살아라. 내 가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가족들이 되어라. 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민족이 되어라. 내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아라.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인을 강나루터에 건너해놓고 11 아들을 그 다 밀어놓고 가축들도 다 옮겨가게 해놓고 돌아서서 당신은 이쪽 자리에 와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던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라반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생각해보니 이 아비의 잘못한 것 때문에 처자식이 삼촌의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큰아버지의 원수의 칼에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야곱의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밤에 피를 토하며 기도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노예 계약을 받고 20년을 봉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부인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금이환영해서 고향 땅, 안식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는 그 답답함. 이 아비의 실수로 사랑하는 형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삼촌이 되는 큰아버지가 되는 그 원한의 칼에 부인도 죽어야 되고 아들도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야 할 그 아침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렸겠네요.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네요. 그 밤에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내가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내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에서 그가 와서 제 자식을 칠까? 그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시험 한 판을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험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져준 것입니다.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고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지만, 힘줄을 어긋나게 했지만, 내가 너를 이겼다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나를 이기게 해주었다. 여러분, 야곱은 졌습니다. 사실은 졌어요.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졌습니다. 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데 처해 있을 때,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가족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묻고 형편을 묻고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진 것이에요.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것 같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삭의 자손이었습니다. 축복의 자손,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라반의 삼촌 집에서 수없이 많은 꾀를 부리고 수없이 많은 변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고 부인을 4사람을 얻고 자식을 11사람을 얻고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3년급 7년금을 불면서 아멘의사 출두하는 것처럼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 흐르는 야복강도 건너지 못하는 인생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야복강 나루터가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살지를 못했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시험 한판 하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시험하면 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찾아오시면서부터 질 것을 각오하고 찾아오셨잖아요. 시험에 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멋있는 뒤집기 한 판을 했습니다. 역전승을 얻었어요. 비록 졌지만 이겼어요. 비록 졌지만 하나님한테 졌지만 이겼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이겼다. 나와 싸워. 겨루어서 이겼다. 그때 야곱은 이곳이 브니엘이구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대면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고 씨름 한 판을 하고 났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내 생명이 붙어있구나. 내 처자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구나. 그때 야곱의 고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브니엘의 아침 해가 동터왔을 때 그 아침 해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밤에 형 에서의 칼에, 큰아버지의 칼에, 삼촌의 칼에 다 피 흘리며 쓰러졌을 처자식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도 다침없이 보호받고 있는 그 아침, 그 동터오는 햇살을 바라볼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환도뼈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하늘로 들고 다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는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렸어요. 이 의미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꼿꼿이 세워주는 것은 환도뼈의 힘이고 그 힘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재물 그건 언제든지 내가 뺏어갈 수 있다. 네가 귀하게 여기는 네 자식 언제든지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네가 믿고 의지하는 능력 언제든지 내가 빼앗아갈 수 있다. 네가 가진 것, 네가 믿는 것,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너에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납니까? 오늘 이 시간 호흡하고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두 팔 두 손을 흔들고 두 발 걸어서 주의 전으로 올라오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납니까? 집이 불탈 때 뛰어들어가서 아들, 딸을 끌어안고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많은 세상에 정말 신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건 동서남북 사방팔방 수없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 저기 있고 축복의 땅이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아랑곳 없이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누리고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라고. 시간 나면 극장 가고, 시간 나면 술 마시고, 시간 나면 피발에 가고, 시간 나면 여자 만나고, 시간 나면 카지노 가고, 시간 나면 돈 벌 것만 생각하고 돈 하면서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고. 축복의 땅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면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자식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재물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뚝거리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들 부셔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눈에 보여서 돈 따라가고 싶은데 다리에 부러져서 못 따라갈 때가 있을 거라고요.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해서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올인했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자라줄 때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건데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한판 씨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놓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원수의 칼, 내 형의 칼, 삼촌의 칼,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 큰아버지의 칼에 내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억이, 내 가정이, 내 삶이 막아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대로 세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만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만 붙들고 한번 가봐라. 여러분 한쪽 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좀 폼은 안 나지만 폼 안 나더라도 다리 툭툭툭 들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두 다리 가지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1998년 4월 22일 제주노회 114회 노회석상에서 목사 인직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다리가 실족하거든 다리를 빼버려라. 두 다리를 가지고 죄악으로 사는 것보다 한쪽 다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멀쩡하게 이 땅에 보내주셔놓고 다리 빼라 눈 빼라 하시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처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야곱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는 속이는 자로 살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 가정이 먼저 이스라엘이 되라. 네가 먼저 이스라엘이 되라. 내 가족이, 내 민족이, 내 교회가, 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살아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졌다. 네가 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져 주었다. 오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루에 열중하시고 오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십니까?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에서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놓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 너로 하여금 이기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보게 하겠다. 말씀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 지키며 인내하고 나가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되어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한판 시간 뒤집기 한판 신나는 시험 한판 신나는 뒤집기 한판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